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안질로 심하게 고생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눈이 아팠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눈을 낫게 해주면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라고 방을 붙여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별로 치료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왕의 눈병을 고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어떻게 나를 고치겠다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궁궐 밖으로 나가셔서 저를 따라오시면 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건방지게 왕을 보고 따라 나오라 그러니 이놈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눈을 고치고자 하는 욕심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간 곳은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호의호식하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사치했구나.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부끄럽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왕을 또 모시고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빈민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따라가는데 이것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살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까 한 남자가 죽어 있었고 그의 아내와 5명의 자녀가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 백성이 저런 애통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으로 돌아오다가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눈의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눈물은 눈에 침투해 들어오는 많은 병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슬프고 힘들고 억울할 때 뭐라 그래요? 실컷 울어.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팠던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면 얼굴에 콧물로 눈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애통한다는 그 말은 본래 뜻은 죽은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애통은 첫째, 자기 죄로 인한 애통,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애통, 세 번째, 영혼을 향한 애통,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씻어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죄는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비춰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자기의 타락한 생활, 과거의 죄악 속에 살던 모습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하기에 빨랐다. 내 영혼은 너무나 공허했는데 공허하면 할수록 세상은 내게 가까워졌고 나는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날부터 나는 탕자가 회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은혜는 더욱더 깊어졌고 내 영혼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었고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 통곡하며 울고 싶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렸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위로가 충만했죠. 성자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33살에 사생아로 낳았던 16살의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을 들을 때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내게 무한한 행복을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과 평화를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마치 사촌 형제자매들처럼 매우 가깝고 친밀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 선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애통만이 아니라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라 그럽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은 다음에 모든 자들을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왕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물을 주었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었어.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왕께서 줄였단 말입니까? 언제 왕께서 목이 말랐는데 물을 준 적이 있단 말입니까? 언제 왕께서 나그네로 계실 때 영접했단 말입니까? 언제 왕께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병들었을 때, 언제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간 적이 있단 말입니까? 우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이웃을 향한 애통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혼을 위해 애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장로들을 향하여 말을 할 때 내가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전도사를 목회하고 있을 때 서울에 살고 있던 어떤 젊은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 좀 전도해 주세요. 저야 좋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 사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부모님을 위해서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휴가를 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녀를 따라서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누워있는데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남산만큼 나왔어요. 곧 아이를 낳는 만삭된 여인처럼 배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겁이 났지요. 그런데 전도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녀가 갑자기 배를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배가 꺼졌어요. 남산만 하던 배가 쑥 들어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났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그 가정을 여러 번 신방을 했는데 신기한 거는 신방을 갈 때마다 다시 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또 꺼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그러다가 그 집에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 부부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딸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40일 동안이나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을 구원하고 그녀에게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돼서 복음이 북녘 땅에 자유롭게 증거되어지고
북녘 땅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자유함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죄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나빠?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왜 저래?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한국교회를 더 강건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 땅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조선을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마지막 은둔의 나라 조선에 문이 열렸다고 하는 하지 목사의 말을 듣고 그는 조선 땅에 당시에 약 1,5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습니다. 조선 선교를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내가 직접 가라. 그는 1885년 부활절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왔던 아펜셀러 선교사,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1900년에 조선을 떠나 미국으로 잠깐 쉬러 갔는데 그의 몸이 본래 80kg 나가던 장정이었는데 60kg의 몸으로 바짝 말라서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때 들어오신 학교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선교 그만하고 건강 생각해야지. 이제 여기서 우리와 함께 목회를 하자고 권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은둔의 나라 조선에서 바로 천국에 갈 거야. 미국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 조선 땅에서 천국 가는 게 더 멀지는 않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박이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죽어가는 여학생을 건져내다가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날 죽게 되었죠. 조선 땅에서 천국으로 직행하겠다던 그의 말이 마치 예언처럼 돼서 자신의 삶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선후배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 조선 땅에도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고 온 세상 곳곳에 그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애통함을 위로하셨고 복음의 꽃이 그리고 열매가 맺혀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그리고 선교지를 향하여 애통하며 눈물 뿌리던 그들의 기도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고 뭐 평범한 교회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2가정을 보냈죠. 프랑스에 보냈죠. 볼리비아에, 우루과이에 보냈죠. 국내에서 선교사에 가시는 분도 없죠. 오늘은 몽골 선교사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생페테르부르크의 선교센터를, 그리고 베트남에는 교회를 우리가 봉헌했죠. 앞으로 또 이제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의 선교응을 통해서 잠비아에 또 다른 선교센터나 초등학교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일어설 수 없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견뎌내기 버겁지, 네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이겨내야 돼. 내가 힘을 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놀라지 마.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내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함을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고 위로함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타인들의 아픔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영혼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